찾으셨죠?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동차 중에 아우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차가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차예요. 그것도 A4, A6, A5, 뭐 이렇게 A8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좀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아우디가요. 제 앞에 막 달리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너무 차가 빨리 안 가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갖고 이 차가 왜 빨리 안 갈까?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모르겠다 하고 옆에 이제 추월 차선하게 딱 간 거예요. 그래갖고 앞으로 딱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딱 어떠냐? 렉서스 차 앞에요. 딱 무슨 차가 있냐? 다마스가 딱 있는 거예요. 다마스가 아주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달리는데 그 뒤에 렉서스가 윙윙윙윙 하고 뒤에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왜 저러냐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요, 그 앞에 가는 그 길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는 요 후진적 생각이 있어요. 뒤처지는 생각.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나의 과거에서부터 나를 쫓아왔던 수많은 후진적인 생각이 있어요. 요 부분을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렉서스 앞에 있는 다마스 차 때문에 빨리 못 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응답을 받았어도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 우리는요 빨리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높은 뭔가 수준 높은 이 축복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요 기도는 뭐예요? 요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체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후진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그게 틀린 응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요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뭐 상황, 일, 뭐 사람, 특히 뭐 일하고 뭐 상황 중에서 제일 뭐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요 사람 때문에 일도 막 힘들어지고 그래요. 제가 뭐 많은 분들 만나러 보면은 요런 것들 속에서 뭐예요? 생각이 자꾸 후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막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판단하고. 제가 대학성교국에 있을 때 이제 오천호 목사님이 항상 메시지를 딱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뭐냐면 의미를 깨닫는 것이 기도다. 지금 나의 일어나는 모든 것의 의미를요 올바르게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 있을까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본질이 있는데 요 본질을 올바르게 봐야지만 우리는 응답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막 답답한 일 당했을 때 요 후진적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정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 가치 이걸 모르면 요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 감사는 요런 부분이 발견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요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감사 회복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 먼저요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감사한다, 이 부분이 뭐예요? 치유의 으뜸이라고 봐요. 내 생각이 치유된 증거가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내 삶에 많은 감사를요, 이렇게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는 깨달아져야 돼요. 요거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나오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들과 나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요게요, 굉장히 크다니까요. 제가 뭐 예전에 많이 간증했던 것들 중에 진짜 말씀 묵상하다가요, 요 생각, 후진적인 생각에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아야, 엄마 아빠가 나를 계획하지 않았어, 나는 계획되지 않은 아이였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막 사람이 상처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피임 실패를 해서 내가 생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절묘하게 피임 실패된 그 가운데 나의 씨를 딱 밭을 준비해놓고 내가 임신이 돼서 출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예비하신 것이다. 이게 딱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바뀌어버려요. 요만큼요, 발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많은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강단 메시지 딱대로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생각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동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 말, 행동 다 여기 포함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질문만 하시면 돼요. 보세요. 오늘 말씀 오전 강단에서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요, 이 핵심을 참 놓칠 때가 많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최고의 것이에요. 이것을 예배해놓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딱 찾아올 때요, 그 10명이요, 딱 어떤 자세를 딱 갖고 왔냐면, 이런 자세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아픈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재산적인 거 여러 가지 부분도 막 해결되어지고, 막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요, 딱 이미요, 딱 나올 때 어떤 자세요? 이 분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미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그분이 정말로 역사하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 재앙, 나의 운명 문제 다 해결해버렸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내가 꺼내놓는 그 순간 치유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응답의 제목인 거죠. 그 문제, 그 어려움들 딱 이때 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지금 예배 드리실 때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요 중심이 맞으면 답이 나와요.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요게 안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답답하죠. 왜? 내가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먼저 주신다. 그러면 요 답을 주실 때 요들의 자세가요, 바로 뭐예요? 요 앞에 내용인 거예요. 이들의 자세는 뭐예요? 사실 이들 중에서 깨달은 사람의 자세가 뭐예요?
깨달은 사람의 자세가 바로 요 자세인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 맞구나. 아, 이분을 만나니까 정말 이렇게 치유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그러면서 딱 간 거예요. 우리는요, 요렇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발견케 하시는 은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요 축복 누린 문둥병자, 치유된 문둥병자, 그 부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미 구원 안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것만 내가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9명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발견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실 자세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게 안 주어진 거 바라보게 되거든요. 제가 우리 랩런트 한 명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근데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만들고 네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것만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누려지는 것이다.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조금만 사실을 보면서 뭐예요? 누려야 돼요. 아, 이 인간관계를 통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일 제대로 못하고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 인간관계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주 예수님이 꺾어주옵소서. 이런 어떤 영적인 눈을 열고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얘기를 딱 해보니까 100% 아직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되도록 도와주는 거 있는 게 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갖고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은 응답을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강단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정표와 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감사를 발견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 제가 놓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자꾸 이런 감사들이 안 되게 만드는 부분들과 연결된 게 있어요. 바로 영적 싸움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는 가운데 언약 가진 자의 영적 싸움은 어때야 되겠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봤습니다. 자, 실제로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은 영적 상태가요 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와 영적 싸움의 시작인데요. 왜 그러냐? 영적 상태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요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목표거든요. 이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요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요게 제일 문제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내 생각과 마음이 딱 평안하면은 사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성권사님이나 몇 번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간증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평안한 거 간증들을 이렇게 가끔 하실 때 저는 굉장히 되게 은혜되거든요. 되게 상황도 어렵고 막 힘든 건데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셨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요걸 공격해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특히 우리의 삶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그래서 랩런트들도요. 제가 이게 우리 주은이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주은이가 지 마음대로 좀 안 되고 딱 그러면요. 당장에 완전히 좀 폭력녀가 돼갖고 막 때리고 막 진짜요. 막 아빠 막 엄마 버릴 거야 막 이러고 막 가르쳐주지도 않은 말을 막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제 저는 허허허허 하고 이제 웃죠. 이제 속으로 이제 허허 이제 웃는데, 아, 이게 사실은요, 이 사단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좀 무너지고 조금만 힘들어지잖아요. 바닥을 딱 쳐버리면요, 요 사단이요, 우리 행동 삶을요, 이렇게 무너지는 쪽으로 계속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가정 문제 많은 집 있죠. 랩넌트가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영적 상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 일단은 랩넌트들에게는 부모, 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랩넌트들이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알고 정말 믿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요, 이게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보세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엘리야 굉장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열왕기상 이제 19장이나 이런 이제 쭉 이제 뒤편에 이제 쭉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해요. 엘리야가요. 막 850대 1로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요.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보였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요 사람들이 이게 요런 엘리야 같은 사람도 공격을 받으니까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세벨이요,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다, 넌 내 눈에 발견되면 죽는다, 딱 이해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낙심해서요 도망간다니까요. 우리가요, 뭔가 어려운 일 당하고 뭔가 힘들 때요, 주변에서 공격하잖아요. 야,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든 안 되는 것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만들게. 사단은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뭘 뺏어요? 특히 과거 굉장히 성공했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요 시편 기자가요, 딱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을 집으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고 자기가 리더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넌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요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뺏어가냐?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요,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자꾸 유도를 해요. 그래서 주로 공격하는 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해서도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영적 싸움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1단계입니다. 요 시작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 무엇보다요, 요걸 해야겠구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그 지키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요, 요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집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염려거리가 와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염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요거를 제대로 설명한 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랍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맡기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염려, 어떠한 것이 딱 오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만남 얘기했죠. 이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께 지켜라라는 것은 맡기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그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는 문제 다 해결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의 주인, 그게 딱 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싸움에,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 걸 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요 속이는데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죠? 뭐 안 되는 부분들 있죠? 나의 연약한 부분들 있죠? 그걸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귀는 흔들기를 잘해요. 흔들어갖고 딱 뭐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 내 남편 입에서, 내 자녀들 입에서, 내 주변 사람들 입에서 싫어하는 말,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말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가 자꾸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 사모가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요 가끔 이렇게 탁탁 던진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이 딱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이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저희 박사모에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사모를 만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어요. 왜냐면 항상 365일 저는 영적 전투 안 하면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딱 오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안 살면 안 되도록요, 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모는 저에게 서로 간에 이제 선생이 돼요. 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이 좀 속을 썩인다, 그러면 딱 뭘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계획 있는 사람을 딱 보시고요, 거기서 많은 치유들을 찾아내세요. 저는요 시간 가면 갈수록 저를 하나님 치유해 나가신다고 봐요. 뭐 아주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저희 사모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줘요. 저보고 왜 오늘 아침에도 딱 나오는데 뭐라 그랬냐면 왜 목사님은 우산을 차에다 놔두고 차에 놔둔 우산을 집에다 안 갖다 놓냐고. 집에 우산이 없으니까 아침에 주은이 우산을 이렇게 딱 쓰고 주은이 시에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산을 안 갖다 놓는, 나는 늘 갖다 놓는데 왜 목사님은 안 갖다 놓는 거냐고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왜 그러지? 제가 어디 갖다 버리진 않는데 꼭 차에다 놔두고 안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 귀차니즘, 나의 성격이다. 요거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당장 안 고쳐지기도 해요. 근데 요게요 시간 지나면서. 근데 제가 만약에 요걸 가지고 제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딱 방향이 안 맞고 이렇게 내가 막 요거 갖고 공격을 딱 당한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사모한테 기분이 나쁘겠죠. 에이씨 뭐 그런 거 갖고 뭐 얘기해, 뭐 그게 뭐 큰 거라 그러면서 막 이러면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영적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지키는 요 방법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집중이에요. 자, 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방향을 잡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방향을 잡는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집중이에요.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요 집중되는 걸 얘기해요.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방향 맞추신 다음에 바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다. 매일 내가 이 기도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요? 행복해질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과 통할 수 있는 키를 나에게 주셨다.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키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 요거를 좀 알고요 좀 누리시면 돼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보시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꾸 우리는요 문제 보고요, 자꾸 어려운 거 보고요, 자꾸 이제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막 여러 가지 일들 보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보세요. 요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실 때 사단이 우리를 비로소 그때부터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렇게 할 때요, 이 문제, 이 사건, 이 일, 이 사람, 모든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이 일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세요. 요 일에 굉장히 응답을 받았던 이 복음 가진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도요, 이런 복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답이 나온 사람 복음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야 한다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막상 딱 이 문제 생겼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잘 나와요? 당장에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좀 호응을 해주셔야지. 진짜 그렇거든요. 다 그래요. 우리가요, 조금만요, 복음의 고백, 요게 언제 나온다고요? 내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요거 하고 있는데, 복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요,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노예인데 그걸 발견하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요 답이 나와야지 우리는요, 딱 뭐예요? 일을 할 때도 갈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하면서 갈등 안 했어요. 감옥 갇혀서도 갈등 안 했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선택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을 보시니까요. 다니엘서 우리 봤잖아요, 지난주에. 3장 6장을 보세요. 이들의 선택은 어디예요? 답이 났다니까요. 정체성이 확인됐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혹시 내가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죽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가겠다 하고 이 선택과 결단이 틀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 일에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일 인도를 잘 받았던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봐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중요한 이 순간에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리나라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상숭배하는 게 맞냐? 아니다. 하고 심사참배 반대하잖아요. 조용히 끌려가서 나중에 이제 순교하시는데 이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신앙이 순수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아, 답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요 답을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요 답을 알고 요 행복을 누리면서 성경에는요,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오게 될 것이다. 약속한 게 오게 될 것이다.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축복이 너 위에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 위에 임하였는데 그 축복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막 조급해지고 그래요. 막 보니까 아까도 우리 민이 집에 가서 게임한다고 막 그러고 막 이제 이러고 막 그러는데 막 조급해져요. 우리 랩런트 조급해지면 막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해지면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래서 요걸 제일 하기 좋은 그 시간이 뭐예요? 정식기도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 부분을 알고 인도받았던 사람에게 나타난 게 바로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요, 요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싸울 것은 이 마귀의 그 영적 세력들이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뭐 진리와 뭐 허리띠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건 뭐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요걸로 충만해져라. 구원받은 자는 뭐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어떤 문제 얻으러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요걸로 충만해지는 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것이니까 너는 요거 누려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예요? 피의 제사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했다니까요. 사실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인도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뭐예요? 요걸 누린 거예요. 영적 싸움은 뭐예요? 구원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요걸로 충만해지면 돼요.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과 10절 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면 10절 말씀 같은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이네요. 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영혼이 떨고 있는데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께.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꾸 마귀를 의식하는데 마귀 의식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 공격하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를 건드려요. 근데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딱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냥 저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흑암이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를 못 넘어뜨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처럼 문제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시인의 뜰에 갇혔고 문제 왔을 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준다는 건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간절히 소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했을 때랑 그냥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랑 같습니까? 틀리다니까요. 하나님 이 교회 자리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 하나님 이 자리에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왜 못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셔야 돼요. 왜냐? 중직자시잖아요. 중직자는 내 밑에 적어도 평신도 10명 이상, 20명 이상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중직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못합니까? 스페이스 10, 10명 놓고도 기도 못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맞습니까? 요게 신앙이에요. 내가 뭐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분명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특히 17절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요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확한 답과 말씀과 미래를요 딱 보이시는 일이 그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 증거가 실제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계속 메시지 줬죠? 그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바로 말씀 강단과 예배. 요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오늘 지난번에 우리 봤던 이 10장, 사도행전 10장을 생각해봐요. 고넬료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요 요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숨겨져 있는 계시를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고넬료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정시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정시기도와 이 공예배, 이 예배가 성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마다 나에게 답을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굉장한 많은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첩을 보면 완전히 기도첩이 뭐예요?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모든 것이 그때부터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만든 게 아니라 응답이 와요. 보여져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좀 힘든 거 있습니까? 문제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굉장한 축복의 기회라고 고백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자꾸요 내 방법, 다시 말하면 후진적인 생각이 계속 나와요. 후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복음 앞에 나를 들이세요. 조금만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아시고 고백하시라니까요. 이걸 고백하시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고백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정확한 뭘 주세요? 우리가 요 문제, 이게 문제가 모두 기회고 축복이라는 거 알고요, 조금만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딱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답과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힘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요, 하나님 누리는 시간이다. 요 힘이 오면은 전도해야겠다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져요. 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많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게 보여져요. 오늘도 이제 새로운 성도님이 한 번 오셨는데 그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붙이신 것 같은 전 징후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막 교회가 너무 멀어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렘넌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기 마들역에 예사랑교회 있다 거기 가봐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와야겠다 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 부분 놓고 하나님 사람 붙여달라고, 하나님 일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분 붙였는데 너무 이분이요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또 가슴이 완전 불신자셨는데 딱 이렇게 응답 받으셔갖고 이렇게 막 자기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모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 올인하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문제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어려움 있으시면요 그걸 축복을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 송 권사님 요런 축복을요 전달해 주시라니까요. 그냥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강단의 메시지와 강단에 받았던 은혜를 우리 뭐 원장님이나 주변 분들에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전도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을 살려야 되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내 주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많은 분들 살리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강단의 오전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참된 감사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이번 주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후진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잘못되어 있는 사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그래서 주님께 나를 조금만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행복한 한 주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